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각자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 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려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시작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신앙의 위기나 좌절을 맞이했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그런 신앙의 좌절, 위기감을 느끼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부분에서 화를 내고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러한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참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사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신앙생활에 그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도 항상 그 승리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런 승리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 또 이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봐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제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 이렇게 이루는구나를 다 경험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과 만나서 복음이 이렇고 구원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를 한 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안디옥을 왔는데 여기서 그 이방인들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이쪽에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피어 프레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같이 교제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거 보고 이거 나도 이상하네 하면서 슬금슬금 또 눈치를 보고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한테 대면을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이거 너 틀렸다. 지금 무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고 설명하는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좀 어렵죠? 제가 부분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11절과 14절 앞부분에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근데 왜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정말 능력이 넘치는 베드로였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의 삶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었고, 그렇게 사는 삶이고 선한 삶이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전통을 통해서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긴 전통을 떨치는 게 쉽지가 않죠. 베드로가 분명히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해서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피어 프레셔를 느끼니까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한 가지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갈라디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가톨릭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제1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권위에 있었던 교황한테 목숨 걸고 대들었던 것처럼, 이때 바울은 아직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감히 베드로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자그마한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500년 후에 있을 그 엄청난 일을 마치 이 프리뷰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가? 루터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가톨릭 교황의 권위만큼 높은 권위를 가진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경이 비춰봐서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틀렸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 성경을 인용하면서 왜 자기의 주장이 맞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같은 권위도 말씀에 비춰서 틀리면 틀린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바리새인들도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예수님한테 계속 혼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최고의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깊이 하고 오래 할수록 우리는 이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 둬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한국인이라는 그 전통과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배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평생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 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 머리로는 뭐 잠시 이해는 할지 몰라도 그게 이렇게 배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의 문화로서 오는 또 다른 압박,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그 한국인들 속에 있는 그 문화. 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드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그런 종류의 간증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닌데, 미국 교회에 있는 미국인들의 간증을 주로 들어보면은 이 앞에 것과 같은 이런 간증은 오히려 좀 꺼려하고, 반대로 내가 아프고 힘들고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갖고 갈 때에 균형 있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나 구원받는 것에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고, 다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도 의롭다, 너도 의롭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몸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19절과 21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19절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내용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나의 그 육에 속했던 과거의 모습은 죽여라라는 이러한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축복받고, 죄 지으면은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결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나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죄의 대가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거 친밀한 관계를 잃을까 봐,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서, 정말 죄송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제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20절 중반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뜻입니다. 20절 후반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고, 이 세 가지가 20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걸 확실하게 믿고,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을 때,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그 믿는 정도만큼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내 성령님이 내 속에 이미 계신데 그 성령님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보다도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새벽기도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새벽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첫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세 가지, 믿음이 더 커지고 성령님을 더 의지할 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 자체가 복인데, 이미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친밀하게 계시니까 어떤 길로 가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가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2차적인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도 행위에 의존하는 믿음이냐,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이냐, 믿음에 의존하는 신앙이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100일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팍팍 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100일 기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0일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매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100일을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거 뭐가 고장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에 2달 동안을 계속 마음고생을 하면서 왜 이게 답이 안 오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나는 마치 내가 이걸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자동 판매기 같은, 무슨 내가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제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누가 굉장히 비싼 컨퍼런스 티켓을 주면서 여기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또 응답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딱 젖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벽 기도든 금식 기도든 뭐 100일 기도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두고 기도를 할 때 그거를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감동이 없다면 이미 위태로운 신앙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가장 잘 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라는 게 확 믿어질 때, 그때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돼요. 막 더 가서 기도하고 싶고, 더 가서 말씀 보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이렇게 자진해서 누가 안 시켜도 감동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한 15년 가까이 목 디스크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다 낫지 않아서 생활이 좀 불편한데, 20년 전에 교통사고 그 후유증으로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니고 뭐 타주까지 가서 수술도 받았고 또 진통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는데, 뭐 병원비만 한 수만 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2번이나 제가 사표를 냈었고,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리헵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목이 너무 아팠고 제가 이제 막 누워서 진통제 잔뜩 먹고 있으면 뭐 정신도 멍해요.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견디고 있다가 며칠을 그러고 참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러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 화르르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통은 어떻게 참겠는데, 몸에 아픈 건 참겠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이걸 어떻게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한 10년은 그래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었는데,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소망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도 믿는데 somehow 나는 그 사랑에서 제외가 됐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굳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계시나.
그래서 15년째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가족분들 또 주위의 교회 분들, 우리 목사님, 또 친구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 내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 메시지를, 응답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계기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도 됐는데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저의 마음을 제일 크게 울렸던 것이 뭐냐면은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창렬 형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막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렬 형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하시고 또 말씀. 근데 제가 15년 동안 그 쌓였던 하나님 왜 저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나는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그 원망과 쓴뿌리가 그때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착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게 그때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계속 아팠어요. 뭐 바로 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는 든 생각이 내가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 죄가 많아서 내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산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벌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가 15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쓰시고 싶으셔서 억지로 나를 훈계하시면서 같이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사랑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는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품으시고 지금 이 길이 나한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가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석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동 없이는 그 위에 어떤 걸 쌓아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반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반석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굳건히 믿으시고 이 믿음 위에 새롭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반석 위에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